지금요,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반을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에 제가 생각하기엔 70%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창조가 무엇인지, 그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활이 왜 필요한지, 심판이 뭔지 이런 단어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안 한 것들이 있어요. 뭐 사랑, 믿음, 소망 뭐 이런 것들요. 깊이는 안 갔어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개관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단어 정의라든지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거의 한 70,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 온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요. 지금 이제 그 개념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점프를 한번 더 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뭐 어떤 걸 느끼셨냐면 기존에 그냥 읽으셨던 거랑 다르게 읽혀지는 걸 느끼시죠. 네, 그게 뭐냐면 개념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개념을 전해 드리는 이유는 뭐 어떤 의미를 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읽으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냥 읽었을 때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좋다가 여기서는 하나님 되게 무섭다가 여기서는 이상하다가 막 그래요. 네,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벌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막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저자시잖아요. 음, 그 저자의 의향을, 다시 말하면 의도를 볼 수 있고요. 의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과 훨씬. 뜻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분이 구원하실 거예요. 이러고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놓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듯이 어쩔 때는 대립이 되는 듯이 해 놓으셨단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 전에 자 이거 읽을 때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읽었을 때는 그냥 읽히는 경험하셨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12장 했잖아요. 이제 제가 또 개념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지만 우리가 지금 12장을 한 절씩 쥐잡듯이 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념을 하나 더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자, 이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위치상으로 되게 모호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들은 존재인가요? 존재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안 존재한다고 하기에도 그래요. 왜? 이건 다 뭐에 귀속이 되니까 창조주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호한 거예요. 특별히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이 생겨요. 그거 뭐냐면, 창조주는 왜 피조물을 만들었냐, 이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할 건 뭐냐면, 창조주는 왜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점을 가야 돼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주는 왜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걸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벌린 자매님을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창조했냐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창조했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창세기와 계시록을 끝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공부를 하냐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이거는 모든 종파의 공통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었고요? 죄가 시작되었고요. 그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와부터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이야기예요. 전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성경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 중심으로 보이냐면 죄 중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중심으로 보면 뭐로 보이냐? 죄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니집사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전에 들어보시지도 못했던 개념 혹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던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조금 무슨 얘기 하실 수가 있어요. 초반 한 15분 정도는.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들을 계속 곱씹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피조물을 좀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피조물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게. 네, 지금 아주 좋은 표현 했어요. 애매모호하지 않게. 원희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창조주인 입장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모든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냥 함께 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전에 했던 말이고요. 우리 에벌린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딱 보셨을 때 그냥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개념만 놓고 성경 이야기 잘 모르시더라도 대강은 아시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 같이 잘 살게. 다 같이 잘 살게. 나이키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죄에 대한, 우리들이 볼 때는 죄에 대한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다. 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자. 자, 그럼 제가 다시 또 이제 한 이야기 더 해드리고 질문할 거예요. 자, 피조물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개를 위한, 낙타를 위한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사람.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창조주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라고 하잖아요? 다시, 피조물이라고 모두에게 위한 게 아니었죠? 사람을. 자, 그러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성경은 조물주인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도 한 번 더.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존재를 계속. 뜻을 잘 아까 한 알리게. 거랑 똑같은데 이제 사람으로 알게 하는 거. 뜻을 잘 알리게.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원희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네. 나이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자, 뭐 그러면- 만들었으면 네. 내가 뭘 만들었으면 내가 얘하고 같이 관계 갖고 같이 뭐 하고 같이 하고 뭐 이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만들었으면 네. 내가 사용을 하던 뭘 하던 네. 그리고 근데 얘가 뭐 살아있다 그러면은 얘랑 나랑 이렇게 얘가 나도 알고 막 그러는 거 원하는 그런 알았다. 안 뭐야? 죽게 하려고. 죽지 않게. 죽지 않게 안 하려고. 하려고. 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좋아요. 성경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함이라. 네, 좋아요. 함께 하려고. 네, 기왕 만들었으니까 이게 되게 잘 교육시켜갖고 뭐지 깨닫게 나 이런 사람이야 알게 해줘갖고 영생하게 해갖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하려고. 그냥 자, 모르는 감사합니다. 것들이. 또 뭐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관계가 없고 모르면 이게 그러니까 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 말씀하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지금, 내 말이 맞는데 왜 계속 물어보지? 그걸 느꼈어요. 지금 딱 어떤 상황이 인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뱅뱅뱅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은 두루뭉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니까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요. 뭐 깨닫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봐요, 지금 네, 딱 네.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원해야 되나요?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요. 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지금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구원 안 하려고 하셨으면 만들지도 않으셨겠죠. 아니, 이유가 만든 사람은 구원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그 어나더 온 피조물이랑 같이 이렇게 완전히 셋업하려고 하시는 건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딱 셋업했으면 것보다 네. 완벽한 능력. 네. 완벽한 능력. 너와 내가 완벽하게 통하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능력이죠. 그 완벽한 거는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사랑해야지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이 구속의 경륜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같이 사랑할 수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 완벽하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게 완벽한 거죠.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려고요. 네. 자, 이제 대답하셔요. 네, 이제 하려고요. 제가 이걸 해야지 아셔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신 모든 거를 하나로 모으려면 제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서 해야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계획은 네? 죄가 들어오는 걸 계획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죄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건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조건 범죄할 거라고 계획하지 않으셨죠.
계획은 아니지만 허락 안에 있는 계획 아닌가? 아니, 허락할 수 계획은 아니지. 허락 안에 있는 거지. 계획. 그러니까 그분의 포함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 한번 했었어요. 전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성경에서 인류에게 아직 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 창세기 1장, 2장밖에 없다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뺑 어떻게 뺑뺑 돌아 이런 거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세팅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성취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성취가 어디겠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이겠죠. 자, 그러면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가 의미예요. 맞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가 의미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뭘 하실 거다? 이루실 거다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실패하실 일이 없죠. 네.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성경에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뜻은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어디에 이미 내포되어 있느냐? 계획. 슝. 여기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내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결론이 나와 있고 서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려는지 여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만 알면은 몰라요. 이것만 보면은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에서 뺐대요. 와, 신기하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념을 다 했잖아요. 열심히. 그런 개념을 알고서 이제는 뭘 본 거예요? 결론을 봤어요. 결론을 봤더니 뭐였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그게 결론이래요. 내려오는데 누구랑 내려온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탄 사람 왕을 막 따라가는 셀 수 없는 무리와 온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게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요렇게네요. 그쵸? 인간 창조, 인간, 변한 인간이죠. 자, 그렇다면 재창조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 성경 이야기에서 인간, 어떻게, 이렇게 요 이야기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 난리를 치더라도 뭘 해야 되냐? 자, 여기에 있는 아담의 형상이랑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라 다를까?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영적인 우리 했잖아요. 부활할 때. 여기는 육적인 존재. 우리 다 했었습니다. 맞다. 그렇지. 다르지. 영적. 저기요, 우리 이거 연락에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렇긴 다른데 완전한 걸로는 그러니까 뭐 완전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지. 왜냐면 이제 다시 태어난 아담은
죄를 안 질 거고요. 우리 다 공부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영적이지. 맞아요. 네. 네. 지금 목적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건요, 매 순간마다 완전한 거예요. 씨가 맞아요. 완전하고요, 새싹이 완전하고요, 나무가 완전하고요. 아시죠? 완전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면 완전한 거잖아요. 백합화, 맞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상태적으로 다르잖아요. 네. 네. 만약에 아담이 성취라면, 아담 그 존재 자체가 성취라면, 맞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 자체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성취가 아니지.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성취한 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 자체가 어디로 있다고요? 여기로 영적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셔도 제가 답할 수가 없어요. 더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럼 이 육적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가 궁금하네. 네. 영적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저 사람이 왜 말을 저렇게 계속 하는가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됐어요? 죄가 들어왔대요.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 집중하세요. 개입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개입하셨죠? 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어요. 적을게요. 여자의 후손이인데요. 그리고서는 정말 예언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인자라 그래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세요? 재림하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형제다 그러시죠. 그리고서는 재림에 서서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완전히 내려오세요. 누구랑? 사람이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개입은 사단이 조장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타난 단어들을 보세요. 사랑. 그럼 공통점이 딱 떠죠. 지금 예수님은요, 죄가 들어와서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시는 것 넘어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질문을 가지셨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했으면 뭔 얘기야 그랬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 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죠. 자, 우리 그때 공부했습니다. 하늘, 땅, 뭐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불러왔어요. 네. 자, 시간이라는 개념을요, 영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순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순서, 다시 말하면 계획의 진행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계획을 하셔가지고요, 네. 창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이루었다. 이 창조가 누구의 뜻에 따라 된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갈매기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하나님 갈매기를 왜 저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예요. 말씀드렸죠? 어저께 백합화. 왜 저래요? 할 필요 없다고요. 백합화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창조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창조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뭐가 더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동물, 식물 다 만드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자, 12절, 11절, 1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네.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어가 두 개를 잡아야 돼요. 이제 씨, 종류.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 종류. 보시기 좋았다고 했었으니까 지금. 자, 이제 동물 갑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물도 뭐가 나와요? 종류. 자, 새 물고기도 22절 보세요. 종류 나오죠? 네. 21절이죠.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는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시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네. 자, 저 쓰는 거 잘 보세요. 여기에 개를 창조하셨어요. 개가 코끼리 났나요? 아니요. 안 났죠? 네. 자, 닭이 있죠? 닭은 독수리가 안 되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닭은요, 닭이에요. 개는 개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종류라 그래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받았죠. 하지만 종류는 달라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죠. 네. 종류는 달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세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람은 동물의 같은 종류예요? 사람은 그러면은 무엇의 종류예요? 누구의 하나님. 종류?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네. 지금 다 각기 종류대로 하면서 다 뭘 줬냐면요. 씨를 준 거예요. 씨 뭐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나가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요, 뭘 따라가요? 종류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개를 막 떼어가지고 막 패고 막 그러면 고양이가 아세요? 네? 아니요. 개를 막 때리고 막 뛰게 하고 그러면 고양이가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죠,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이제 막 성경 보시면 날아다니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류는 사람은 무슨 종류다? 하나님이 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닭은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닭으로 변하나요? 아니요. 변하진 않는데 살짝 변시. 지금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사람이라고 하는 종류는 아시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사람을요,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두 종류가 아니에요. 한 종류인 거예요. 한 종류. 네. 게다가 이거 한 종류라는 거를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와도 갈빗대에다 빼서 만들잖아요. 네. 도저히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없게. 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뭐예요?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네. 그런 건 뭐예요? 사람은 누구의 종류라고요? 하나님의 종류다고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다예요. 생명을 받았지만 존재는 하지만 달라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히브리서 2장 6절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건 시편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요 이야기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쵸? 존재적인 상태에서는 누구보다는 좀 낮아요. 지금 창조된 게 천사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다 그랬어요? 존귀케 하셨다 그러죠. 네. 천사보다는요, 존재적 개념에서는 낮아요. 하지만 종류는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이다예요. 자, 다시 한번 요 상태에서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죄를 범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이 종류를 바꿀 수 있냐고요? 아니요. 없다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천사도 사람의 종류 아니에요? 네? 천사는 사람의 종류가 아니에요? 천사는 아예 개랑 닭이랑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았죠. 하지만 같은 종류가 아니잖아요. 네. 천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죠. 네. 지금 이 개념을 아시고 이제 진행이 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올게요. 종류로 창조하셨죠? 종류가 되었죠. 그렇죠? 여기 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해도 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종류. 네. 저는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라고 하는 거 요한 1서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요 개념이 되면 이제 그러면 다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에 하나님이요.
창조하셨고요. 재창조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자, 가정을 할게요.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요. 모든 존재가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죄를 안 져요.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육적이고요. 여기는 영적이에요. 절대 죄 안 질 거예요. 절대 죄를 안 져요. 그러면 육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걸까요? 예수님. 네, 결국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요. 육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죄에 문제 없어요. 그냥 만드시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못해요? 그거? 그러면 그럴 거면 애초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애초에 육을 근데 그래도 뭐 이게 천사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른 보이게 드러내려 하려고. 근데 죄를 이제 안 지면 안 질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육일 필요가 없고. 안 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오,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할 때 빨리 갈게요, 그냥. 지금 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거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맞죠? 네. 서론, 결론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밖에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뭘 받으라 그래요? 거듭나. 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성령 받아라. 거듭남.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부활도 거듭남이잖아요. 네. 침례도 거듭남에 대한 선택이고요. 지금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는 죄 때문에 거듭난다라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망가졌으니까는 이번 생은 실패야. 그리고 다음 생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용서하셨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거듭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남의 차를 망가뜨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보험 처리해가지고 다 문제 해결됐대요. 그러면 나는 그냥 살면 되잖아요. 내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 모든 게 용서됐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해결됐는데 죽었다 다시 태어난대요. 그러면 지금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는 내가 차 사고 낸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된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맞죠? 그러면 죄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가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죄가 나를 망가뜨렸고 어쩌고 됐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야 돼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죄는 누가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창조의 범위에서의 하늘의 개념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 거쳐야지 가냐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지 원래 하나님의 목적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와 몹시 흡사한 거예요? 쭉 올라가셔서 이것과 몹시 흡사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C가 뭐 해야지 된다고요? 죽어야 돼. 네. C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요? C의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성취죠. 다시 말하면 아까 C일 때도 완전하죠. 하지만 완전할 C일지언정 썩어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완전한 C일지언정 거듭나야 돼요. 자, 상처난 C일지라도 안에 뭐만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상관없이 어차피 썩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상처 났지만 성취가 되죠. 뭐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자, 그러면 C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거는 뭐만 있으면 된다? 생명. 모양이 아니에요. C에게는 생명만 있으면 돼요. 지금 죄라고 하는 개념은요, 뭔 줄 아세요? 생명의 문제에서, 아시겠죠?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요거를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네. 시에서 그쵸. 생명,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겉 껍데기만 멀쩡하면 완전한 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겉 껍데기가 멀쩡한 게 완전한, 자, 씨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지 본질이다? 생명이 있어야지 되는 본질인데. 아니 근데 뭐지 시는 생명이 없으면 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어떻게 생명을 뺏어가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는 창조받고, 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말 나오니까. 네. 우리가 창조 이전에는 존재가 없죠. 없죠. 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창조예요. 그렇죠. 그게 껍데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생명. 생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그쵸?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참빛, 사람의 생명. 그쵸?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다? 생명을 빼는 거다. 자, 요 그대로예요. 아담이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담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반역을 했죠.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뭐라고 불러요? 흙이라고 부르시죠. 네.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씨에서 알짜배기가 빠져나간 거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요. 애초에 이 씨에 뭘 주셔야 되는 분이니?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생명 없는 상태에서 뭐만? 그 씨 모양만. 상처 없고요. 잘 보존된 씨만 한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라는 게 그러면 결론은 성령이고 거듭남이네요. 네? 시가 결국은 거듭난 성령 이런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야지 본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C의 상태. 그러면 C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C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C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C를. C를 뺏겼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네네네. C를 뺏겼다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C예요. 그런데 그래야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오세요. 그러면 그게 하늘로부터 난 자, 땅으로부터 난 자 그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했던 겁니다. 이거 다. 보냈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어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저는 그 했던 거를 그냥 여기에 그림으로 개념을 넣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고 애쓰는 중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거는 뭐만 하면 된다예요? 아시겠죠? 생명을. 자, 그 상태에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룬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럴까요? 안 좋았다 그럴까요? 좋았더라. 네. 그게 뭐예요? 의예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겉에 껍질을 열심히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의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게 창조의 본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선택. 자,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은 종류 자체가 잠시 천사라고 한 존재보다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택하시고요. 기름 부으시고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계한 게 아니라 하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요? 씨의 상태로 만드셨다고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아,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군요. 저에게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고요. 아담 역시도 그걸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담이나 하와나 그 어떠한 존재라도요.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상관없이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리아 아시죠? 네.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씨가 거듭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선 그러면 색깔 다르게 할게요. 요 상태에서는 뭐가 성취다?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성취예요. 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서 거듭나죠. 이제 완전한 거듭남.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떠한 성취예요? 하나님이 본래에 가지고 계셨던, 자, 씨는 자기가 뭐가 될지 몰라요. 누군 알아요? 농부는 알아요. 이니지사님은 뭘 하실지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뭐가 되고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진짜님이 알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알아요. 예수님이라 계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믿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 의라고 하신다고요. 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 자체가 의예요. 왜? 그럼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요 거듭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농부가 씨가 뭐가 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질문 사라져요. 하늘나라 가면 뭐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질문은 아직 안 사라졌는데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할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제가 원희 집사님보다 더 까탈스럽게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지 들 만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깨달았다고 쳐요. 그럼 엄청 좋잖아요. 아, 이게 계획이구나. 이거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선 뜻이 계시구나. 그러니까는 사단이 뭘 했다고 해도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사단이 난리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손해본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봤나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실 이유가 없죠. 분명 사단을 사랑하죠. 근데 하지만 이 과정이 사단을 벌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아니면 사단 보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손해보셨어요? 손해보시는 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요. 왜? 용서, 자비. 그쵸? 모든 게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는 우리를 괴롭히고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셨죠? 네. 자, 이제 아까 제일 처음 가졌던 질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드시고 육신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보실게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네. 자, 이거 보면은 아, 나중에 종교 핍박 오면은 말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 이상이에요. 자, 이제 잘 봐주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 제가 한 4분 정도 더 해야, 5분 정도 더 해야 돼요. 이 종류라고 하는 거가 그 비밀이에요. 종류. 자,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이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말 기억나시죠? 여기에 보면 창조주에게 있어서요, 피조물은요 엄청나게 모호한 존재예요. 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요, 없다고 하기에도 그래요. 엄청나게 모호한 존재예요. 맞죠? 네. 네.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종류.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있다고 하기에도 없다고 하기에도 모호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울 수 있죠. 네. 마치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든 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들으면 없애버리고 딴 거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궁극적인 한계예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한순간 엎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사랑.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 뭐라고 소개하세요? 아, 인자라고 하시니까 우리 엎을 수가 없어 이제. 지금 예수님이 인자 되셨다라고 하는 건요, 죄 지었기 때문에 인자 되셨다 생각하는 건요, 정말로 성경을 이렇게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개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개미가 돼서 죽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신 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 아들이 김용회예요. 제 아들을 보고서 있으면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김준 인정할 씨. 수밖에 없죠. 그게 종류예요, 종류.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순서를 집어넣으셨다고요, 순서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예수님이 인간으로, 종류로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되었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시는 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아무도 안 좋겠네요. 네? 아무도 아니죠. 안. 우리가 씨의 상태에서 생명을 넣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으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류로 있느냐, 이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종류로 있으면 요 족보대로 있는 거고, 흙으로 있으면 그냥 창조되고. 그렇죠. 그냥 흙이었던 거예요. 아시죠? 종류로 있으면, 하나님의 종류로 있으면요, 죄든 뭐든 간에 생명만 있으면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거는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들어오던 죄가 들어오지 않던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셔야 되는구나. 맞아. 빠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랬어? 나도 그럴 거야. 너 나 욕했지? 나도 욕할 거야. 이게 아니라 뉘앙스가 이제 달라지는 거 아시겠죠?
이 말 조심하세요. 나중에 핍박 왔을 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꼭 믿는다 그러세요. 거기에서 무섭다고 안 믿는다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평생 믿다고 다 소용 없어져요. 그냥 순식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시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새로 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사자들 앞에서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사자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다 유일하게 부인할 수 없는 종류의 존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에게 누가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천사들한테 연락에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고선 난리치는 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한 도약이에요. 존재가 확정된 거예요. 확정. 그리고 이거는 에베소서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라는 게 지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심하게 왔어, 느낌이. 네? 느낌이 더 심하게 왔다고요.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세요, 이제? 왜 사랑할까? 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드네요. 왜 사랑할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조금 이상해. 자식 낳아도 보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안 낳고 나 이해하는데, 씨.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C는 농부의 마음을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뭐가 될지 뭘 할지에 대한 건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면 지금부터 동행을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아멘.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굿나잇. 되시면 오늘 한 거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요거는 좀. 예, 워낙 날아다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네.